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라, 재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라는 이제 목록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법궤 제작, 그 성소를 만들 때 그 안에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 법궤를 놓게 됩니다.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렇습니다. 그 법궤 1.1m 70cm 70cm 그 상자 모양으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금, 퓨어는 순수한 골드는 금입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이제 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금박을 입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금으로 하려면은 금이 엄청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 만든 상태에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다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상자를 만든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 안팎을 싸고, 안팎이라고 했습니다. 안에도 금박을 입히고 바깥쪽에도 금박을 입힙니다. 완전히 다 금박을 싸는 겁니다. 그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제 영어로는 몰딩이라고 나왔는데 골드 몰딩. 골드는 금이고 몰딩은 이제 몰드. 이제 그 테두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금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이제 캐스트는 주조하다 뭐 그런 건데, 4개의 금으로 된 고리를 만들어라. 이제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제 상자가 있으면은 상자 모양으로 됐지 않습니까? 직사각형 상자 모양. 그 밑에 이제 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박스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그거는 발이 안 달렸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발을 달아 놓으면은 이렇게 지지대 되지 않습니까? 의자처럼 이렇게 이제 다리가 좀 짧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이제 그 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 두 고리를 달고 저편에 두 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직사각형 상자가 있습니다. 1.1m 그리고 70cm, 높이 70cm. 이 직사각형이죠. 거기를 이제 금으로 금박을 다 싸는 겁니다. 바깥쪽도 금박으로 싸고 안쪽도 금박으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태를 만듭니다. 몰딩. 금태를 이렇게 쭉 두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리를 달아야 됩니다. 고리를 이제 주조해서 이제 고리를 만드는데, 이것도 금으로 만듭니다. 금고리입니다. 금고리. 고리를 4개를 만들어가지고, 고리를 어디다 다냐? 그 상자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상자가 다리가 없는 게 아니고 상자에 이제 받침 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탱이에 그 다리가 있을 건데, 그 고리를 이쪽에 2개 달고 반대쪽에도 2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데, 그 고리가 이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거기다가 막대기를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끼워서 사람이 이제 그 막대기를 들면 이제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카마처럼 이제 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궤, 그 언약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궤 자체를 뭐 도깨비 방망이나 뭐 부적처럼 무조건 갖고만 있으면은 나한테 복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설날인데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와가지고 세배를 하면서 공경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세배를 하고, 이제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세뱃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시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순리.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배를 했을 때,
안 줘도 되는데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옳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세배 자체를 내가 복받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대충 막 세배하고 세배했으니까 돈 주세요 빨리 세뱃돈 주세요. 아까랑 지금이랑 뭔가 기분이 언짢고 안 좋지 않습니까? 나를 공경해서 세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돈 타내려고 대충 세배하고 가면은 기분 세배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기분도 안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계 자체를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갖고 왔으니까 일단 복을 주세요. 이거 좀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법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되지만 주신다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뭐냐면은 법계를 갖고 오면은 그럼 무조건 복을 받냐? 무조건 전투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법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아무리 법계가 있어도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법계가 있었지만 그 법계를 전투에서 지고 법계를 적국에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법계가 있으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그게 법계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지금 출애굽기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른 족속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가니까 다른 놈들이 이제 하여튼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투를 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매일 7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그 큰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 여리고성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달릴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 성문도 엄청 두껍고 그런데 그 성벽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한 번씩 7일을 이렇게 돌고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안 보내고 조금만 보냅니다. 너희들만 가서 이제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갔는데 대패합니다.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다가 열어 죽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사실을 알아봤더니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기 아간의 범죄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넘어가서 여호수아 7장 20절에 이제 결국 아간이 이제 그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했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옷, 외투, 그리고 은, 금덩이 이거 이제 훔쳐가지고 장막에다 감춰놓는 겁니다. 이게 범죄한 게 돼가지고 아이성 그 작은 성 여리고성같이 크고 강대한 성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그 아간의 집안, 양, 짐승 싹 다 아골 골짜기 데려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투하다가 여러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리고 성도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성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있으면 분명히 복 준다고 했지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만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법궤가 있어도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복이 안 올 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10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적질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뭘 하든 잘 되게 하고 내가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적질하면서 하나님한테 나 복 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법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법궤만 갖고 왔다고 해서 그게 도깨비 방망이나 부적처럼 우리한테 복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1절 1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포 만들어 그 내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법궤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상자를 안쪽과 바깥쪽 다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금박을 입히고 그리고 테두리는 금으로 이렇게 몰딩 처리를 금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이제 고리 4개를 만들어서 이쪽 편에 2개, 저쪽 편에 2개, 그 발 쪽에다가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다 막대기 껴서 이제 사람이 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 다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법궤가 있어도 대패하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아무리 법궤가 있어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다윗 왕 때, 그때는 다윗 왕이 그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복이 많은 것을 보고 다윗 왕이 다시 그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법궤만 있다고 도깨비 방망이나 부적처럼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지키면서 내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나 십자가 목걸이 맸으니까 복을 주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둑질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 지키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교훈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너는 내가 살아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식이 만약에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얘기한 그 말씀,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면서 그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을 안 지킵니다. 거짓말하고 다니고, 동네에서 저놈 누구 자식이길래 저렇게 사냐. 거짓말하고 다니고, 애비가 가르쳐준 정직하게 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지키고 산다. 그러면서 부모 이름에 먹칠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말만 사랑하는 거지 부모의 말을 안 지키면, 정직히 살아라는 그 말을 안 지키면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도적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와 내 집과 온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름답게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고 싶은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친히 복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